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13장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는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도를 띄워 주십시오. 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고요, 중앙 쪽에는 갓 지파가, 그리고 위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가 준 땅의 그 기업을 따라서 자신들의 분깃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14장부터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7장까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동편 왼쪽 서편을 보게 되면 밑에 아래쪽으로 유다 지파가 그쪽의 땅을 자신의 분깃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과 그 위에 북쪽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분배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의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는 그 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한 항아리에는 그 분깃, 즉 그 기업이 되는 땅에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그리고 각 족속의 그 지파의 장이 되는 사람들, 그 대표들이 함께 모여 그 제비를 뽑아 이와 같이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유다 또한 그 남쪽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중앙과 북쪽에 있는 땅을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분배받게 되죠. 특별히 17장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우리가 그 딸들, 즉 아들이 없이 죽게 된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그 분깃을 받게 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4절 하반절 이후부터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이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17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와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각각의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요가 두 지파를 합하면 다른 지파보다도 당연히 숫자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 능력이 있는지 이 또한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드디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각 자기 지파의 이익에 따라서 집단 이주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 수요가 많다. 그래서 너희 땅이 좁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그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골짜기는 우리가 머물기에 좁다. 그 산지는 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아래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너는 그 네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가서 개척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족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공평하게 리더로서 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누가 크냐의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들의 지파가 많아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향,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개인주의고 집단주의적 성향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적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다닐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숫자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를 합했을 때에도 그 분배받은 서편의 땅에서 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욕심이 투영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 방식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빅3라고 할 수 있는 지파들이 있죠. 유다 지파,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왼쪽 서편에 있는 많은 땅을 이미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나머지 지파들도 겉으로는 표출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7년여간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곧 자기의 가족과 자기 지파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 이와 같이 큰 지파들이 큰 땅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에 대한 불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들의 욕심들이 또 안에 같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을 오랜 시간 하고 드디어 그 모든 땅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그 모든 싸움에 지쳐 있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의 쉼을 갖고자 하는 마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의 땅 중심부에 자리 잡은 그들에게 마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안주하고 싶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만약 그 땅을 자신이 분배받아 가게 된다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먼 곳으로 가야 하고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 문제는 실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단계의 정복 전쟁은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격을 했지만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각 지파가 그 모든 분배된 땅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지파들은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오늘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길갈은 전쟁을 위한 진영을 갖춘 중심지였다면 이제 실로는 새로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 중앙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인데요, 땅의 이름만이 안식이라고 해서 그 땅에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정한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그 실로의 그 안식이라는 장소에 실로의 회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회막을 실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회막 가운데는 법궤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미리 사흘 길 앞서서 그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올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그 발을 멈추었을 때 위로부터 요단의 물이 멈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회막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역사와 인도하심과 통치를 나타내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그 법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감하고 그 총사령부를 마치 이젠 그 영적 전선의 마지막의 종교를 위해 새로운 통치와 시작을 위해 실로로 옮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기억들을 다시 상기해서 지금 흐트러지고 안주하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마음들을 다시 올곧게 세우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다시 재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머뭇거리고 지체하며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는 촉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라고 질책하게 됩니다. 왜 머뭇거리고 미온적인 태도로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그 땅은 바로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이미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지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성취하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이 땅을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이들과 같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남은 7개 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출해서 총 21명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잘 보고 7개의 지역으로 그림을 그려서 다시 이 실로의 회막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서 어떤 게 좀 느껴지십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자신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보고 왔던 그것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경험하며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들이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족속, 그리고 레위 지파와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5절, 6절, 7절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을 거론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민족이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연대감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따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보낸 자들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부문으로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머지 이후의 모든 7개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들이 18장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의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 이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신들이 이 모든 싸움을 주시고 이기신 분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구별된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밝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회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저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막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회막과 관련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늘 지키며 수종 들고 회막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가지며 자신의 삶과 사역과 사명을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회막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막을 길갈에서 이제 우리 실로로 가져옴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새겨서 이 모든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6절과 8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깃을 제비를 뽑자라는 말이 있고 8절과 10절에서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계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정성욱 교수님 특강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곧 메시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취와 모습과 태도와 말과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가를 드러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행로를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울림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원으로 현실을 보고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마치 남은 7개의 지파의 모습처럼 주저앉아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두렵고 또 안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회막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실로로 옮겨져서 그 땅이 진정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고 사시고 장막을 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죄악에 무너진 자리,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직까지 숨기고 내 자신만 은밀히 갖고 싶어하는 그 자리, 그 내용, 그곳에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을 모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총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 이긴 이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곳에 담대하게 나가고 있지 않은 곳은 어느 곳인가,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싸움